밤에 책을 읽다가 조금만 아무 생각 없이 좀 쉬고 싶다 하는 생각 때문에 TV를 30분만 보기로 결정을 하고 딱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TV도 켠 김에 핸드폰도 딱 30분만 하자 하면서 TV를 보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하면서 이제 좀 생각 없이 핸드폰을 딱 열고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텔레비전에서 마침 이제 요즘에 막 드라마 중에서 뜨는 세작이라는 드라마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네 하면서 약간 흥미진진하게 빠져들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덜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핸드폰 확 뒤집어 던지고 딱 리모컨 딱 끄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눈 감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갑자기 나오면서 엄마 무서워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난 니네가 더 무섭다. 그렇게 야 들어가 너네가 더 무서워. 난 진짜 너네가 더 무서워. 그러면서 막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제 애들이 나올 때 깜짝 놀라면서 이제 핸드폰을 뒤집어 던졌냐면 저는 약간 이제 그 성도님들하고 연락하거나 그럴 때는 핸드폰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취미생활로 핸드폰을 하는 모습은 잘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핸드폰에서 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열어두는 거랑 닫아두는 거랑 저는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닫고 있으면 여기에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근데 열려 있으면 영향이 좀 더 있는 걸 느껴요. 그리고 닫고 이렇게 있는 거랑 아예 엎드려서 뒤집어 놓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구시나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화면에서 수많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만 읽고 말씀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수많은 것들을 봅니다. 장사하는 것도 보고요. 또 어쩌다 네이버 웹툰도 보시고 어쩌다 막 바둑도 두시고 안 해도 되는 게임도 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저는 영적인 기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핸드폰을 아이들한테 굉장히 예민하게 하고 텔레비전 같은 것도 저희 집에 가면은 다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덮어놔요. 그래서 애들이 가면 열고 보고 덮어놔요. 너무 심하죠? 근데 저는 그 화면도 이게 그런 분들도 있다고 스마트폰이라서 누군가 원격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 안 믿는데 거기서 나오는 화면들에서 건전하지 않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것을 충분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자녀들을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이시라면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더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엄마 아빠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기류가 우리 가정에 흐르게 됩니다. 내가 성경책을 들고 있고 보는 거랑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랑은 다른 영적인 기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좋은 영적인 기류가 흐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대한 건강한 영적인 기류가 흐르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보여줄 수 있지 않은 환경에서는 안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끄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나 쾌감이 여기서 나오는 쾌락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바로 끄면요 아이들의 그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뒤집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게임하고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1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서 딱 껐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눈알이 뒤집어져 있는 거를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나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이 만약에 게임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여기에
한 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그것에 덮었을 때 뭔가 대체물을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다른 뭔가 재밌는, 그래서 뭔가 텔레비전이나 그걸 보게 해주셨다면 잠깐 편의점이라도 갔다 와라, 2,000원이라도 주시면서 이렇게 하신다든지 하면서 잠깐 바람을 쐴 기회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 그런 것까지 책임질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저는 그거를 오랫동안 보여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고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며 가정이라면 우리가 이 작은 것에부터 민감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대를 잇는 신앙 안에 그 건강한 영적 기류들이 흐르기 위해서, 그 바울의 수제자였던 그 디모데도 그런 그 가정에 영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굉장히 건강한 영적인 기류가 흘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저는 이것이 건강한 영적인 기류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유니게도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늘 내가 이렇게 따라가려고 애썼을 것이고, 그 할머니도 내가 늘 믿는 사람으로서 순전하게 살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어머니가 자기의 엄마를 봤을 때 이렇게 영향을 미쳤고, 유니게의 모습을 보고 자란 디모데에게도 건강한 영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런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이룬 것도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사무엘의 한나가 이룬 것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의 그 영적인 기류를 건강하게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는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지만요, 두 아내가 서로 질투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에는 관여를 못했어요. 그 분인나는 항상 예배를, 이제 엘가나는, 아버지 그 남편인 엘가나는 항상 때마다 예배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분인나와 한나가 싸우는 거에는 관여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계속 살았더라면 그의 삶은 다른 아내인 분인나와의 자식과의 사이에서 늘 갈등 관계를 갖고 그 괴롭힘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무엘은 엄마가 그런 결정을 함으로써 엄마와 일찍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가정에서 그런 그 두 어머니와에서 낳은 자식끼리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것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한나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자식을 내어드림으로써 자신의 가정 안에 있었던 그 분란과 그런 그 분노와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손자가 아니라 하나님 손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가정에 흐르는 건강하지 못한 영적인 기류를 끊어내고 건강한 영적인 기류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 연예인 중에요, 가장 교육적으로 유명한 그 김남주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김남주라는 배우는요, 핸드폰을 할 때 책 속에 끼워서 본대요. 공감이 안 되시죠? 왜 굳이 그렇게? 내가 핸드폰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분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민감해지고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가정에서 분명히 바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가정을 보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엄청나게 가득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막 변론하고 있고요, 막 얘기하면서 싸우고 있고요, 그 주위를 또 다른 큰 무리가 싸우고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도 싸우고 그 뒤에 큰 무리들도 왁 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깝게 오셨을 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너희 뭐하니 하시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놀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면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물으시니까 그 제자들을 둘러싸던 큰 무리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큰 무리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리면 이렇게 파리해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귀신이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의 그 귀신 들린 걸 고쳐주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들이 귀신 들릴 때는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이를 가면서 노려보기도 하고 분노를 하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지켜나와야 했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못 고친 걸 두고 서기관과 제자들 사이에 쟁론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둘러싼 무리들도 그 귀신들이 아들의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었을 테니 얼마나 막 시끄러웠겠습니까? 제자들이 능력이 없다, 못 고쳤다 막 이렇게 할 것이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고치지 못해서 민망하고, 그러면서도 아니 내가 언제 나한테 내가 고쳐준대? 나 그리고 예수님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니들이 먼저 부탁했잖아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의 결론이 해피엔딩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해피엔딩의 결론을 딱 접어두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앞부분에 그 상황을 쳐다보고 있는 제3자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에 접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니까 여기 이 상황이며 이 등장하는 사람들이며 예수님 빼고는 정말 싹 다 엉망인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들도 엉망이죠. 제자들도 엉망이에요. 못 고쳤어요. 지금 기분 완전 그쵸? 별로죠. 그리고 아버지도 지금 기분이 별로예요. 굳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도 이제 제자들이 못 고친 것에 대해서 원망을 쏟을 것까지는 아니란 거 알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귀신에게 고통받았기 때문에. 근데 원망할 사람이 제자들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무리들 중에 아버지는 또 얼마나 마음에 절망감이 컸겠어요. 그 무리들은 나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괜히 껴서 지금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상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오늘의 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엉망인 상황과 이 엉망인 구성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나는 나대로, 주변 사람은 주변 사람들대로, 제대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었다가 저 사람이 제정신이었다가 할 뿐이지,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선한 싸움을 살아야 되는 사람은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싸움을 살아낼 수가 없는, 싸워낼 수가 없는 엉망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인터넷과 핸드폰에 빠져 있고 공부는 노력한 만큼 안 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누구한테 특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두의 얘기예요.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자녀들을 봅니다.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다 큰 자녀들도 삶이 버겁기는 마찬가지죠. 결혼이 어렵고,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이 어렵고, 결혼 생활을 잘하면 또 직장 생활이 어렵고, 취직이 어렵고, 취직이 되면 또 선임 관계가 어렵고, 돈은 잘 벌어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뭐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적인 것은 없어요. 어른들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아픔은 내 아픔이 되고, 손자들의 아픔도 내 아픔이 되고, 건강은 아무리 노력해도 보장이 안 되고, 교회 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파리에 지고 거꾸로 지고 엎드러지고 거품을 내고 격분하며 일을 가는 아들로서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며 우리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의 상황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처럼 변명하게 만들고, 서기관처럼 비난하게 만들고,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게끔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마귀는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처럼 변명하게 만들고요, 서기관들처럼 비난하게 만들고,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게끔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늘 그들의 대상이 되고 엉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엄연히 우리가, 그런 엉망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교회를 다닐 때, 사이즈가 큰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 목사님이 100명 이상이고 그 교육 전도사님이 13명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다양한 사정과 그 다양한 성격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있겠어요. 날마다 막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그랬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100명 이상이 되는 교역자들이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13명의 그 교육전도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도록 시켰냐면, 밤에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요. 새벽 4시에 새벽기도 안내로 집합합니다.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밤에 갑자기 새벽 4시에 모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정장을 입고 새벽 4시까지 그 앞에서 집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다 서 있어요. 까만 옷을 입고. 그래서 새벽기도 안내를 1부부터 4부까지 합니다. 그러면 콩나물 국밥을 선물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집합 명령을 떨어지면 무조건 가야 돼요.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문자가 와요.
오늘 수요 예배 저녁 7시에 연극 특순이 있습니다. 네? 교육자 특순이 있으니 모이세요. 연극을 뭘로 하는지도 모르지만 갑자기 수업을 듣다가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나가면 쟤네 또 불임을 받았나 보다. 그래서 나가면서 갑자기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연극을 하나를 완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대본을 다 외우고 옷을 맞춰 입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내지는 거예요. 뭐냐면요, 여부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불편했거든요. 마음에 막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했는데 나중에 정말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부가 없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없어요. 불렀으니까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짐 싸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고요. 그럼 우리 할 일은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우리의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병사의 의무는 총이나 칼을 잘 다루는 것도 아니고 선인과의 관계를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첫 번째 의무입니다. 아이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엉망이고 우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바울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써놓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대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감격하게 하신대요. 소망을 갖게 하신대요. 성도들 간을 중재하신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분임을, 하나님은 신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와는 레벨이 다른 위대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과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것, 어떤 결과가 더 나은 결과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명절을 세고 오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되던데요?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만 했는데 다 되던데요?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했는데 제가 이번에 명절에 가서 느끼니까 엄마, 아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시고 계시던데요?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이 상황을 더 크게 보이게 하고 더 복잡하게 보이게 하고 해결이 안 될 것처럼 보이게 하고 사람의 능력을 강조하게 만들어서 내가 노력하면 뭐가 될 것처럼 보이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내가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나한테 말만 해. 내가 할게.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할 일을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나 혼자서는 이 영적 전쟁을 지켜보는 것도 우리는 힘이 들어요. 지켜보다가 그냥 나가 떨어져요. 누군가가 나의 중보자가 되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내 자녀의 중보자가 되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 집사님의, 누군가가 목사님의 중보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누가 내 분노를 막아주질 않아서 내가 못 참았다. 누구 한 사람도 나를 막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못 참은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줄 중보자를 기다리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세상을 향한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 분노를 막아다오. 내가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내가 그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내가 그들에게 이루어 주도록 그를 위해 중보해 다오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의 중보자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다 설명해요. 우리 아들이요, 이래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면서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도와주세요. 막 그를 부추기세요. 그래? 데려와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면서 그 중보자인 아버지를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중보자는 이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누가 기뻤을 것 같으세요? 아들도 아니고요, 아버지가 제일 기뻐요. 중보자였지만 당사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의뢰한 거예요.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살려주신 걸 보고,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편 되게 답답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억울해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 남편의 변화되는 모습을 1순위로 보고 기뻐하는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요 지금 진짜 별론데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지금 저 선생님한테는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데요, 저 집사님한테 희망이 없는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독거리십니다. 중보에 지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업어주시고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무리 엉망이어도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자리를 벗어나지 맙시다. 우리가 앉아있던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지킵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잘하였다 칭찬받을 것은 우리가 병사로서 그 자리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를 비워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가 생각하는 이 상황도 다 엉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세요. 저 이런 상황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사람 그런 상황이에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보를 도우십니다. 이 시간에 힘을 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이 끝이라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 중에 기도 안 해도 될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안 해도 되는 분은 없어요. 이 앞에 나와서 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없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끝나고 돌아갈 때 주님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